교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로마서 4장을 보았는데 4장까지 제일 중요한 주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양적으로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완벽한 의인은 없다 하는 의미에서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인데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다. 나로서는 죄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이나 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4장까지 다 끝나고 이제 5장 1절. 자, 이제 1장부터 4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5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5장 1절은 1장부터 4장 전체에 딱 한 절로 요약한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율법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5장 1절에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평,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한다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 우리가 5장 1절은 중요한 요절이라 다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상이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성도들마다 다 다른데 얼핏 생각하면 제일 많은 상이 무서운 하나님, 죄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엄한 아버지 상이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못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멸망도 시키시고 심판도 하시지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 상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입니다. 화평한 관계는 무섭고 경계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상을 보면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는 성도. 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미지가 있는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잘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붙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이제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도 괜찮지만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절을 또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네,
막 그냥 너무 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만지 자기 편인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대하는 듯하게 너무 편하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만 때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이 딱 안 나오는데요. 이게 동양의 표현인데 논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 경이원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경 경자, 공경하면서도 원, 멀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가깝게 공경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와 딸 사이는 친해야 되지만 구분은 돼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 앞에 막 하는 자식, 잘못된 자식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은 친해야 되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영역을 분명히 드리고 자식은 부모님께 친하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공경하지만 멀리하라. 공경하는데 너무 가까이 하면 막대하고 또 너무 멀리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나와 가까운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또 한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이원지하는 하나님과 화평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이 다 척척 잘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3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을, 세상의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잘못은 떨어버려라.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내 주위에 아주 불의하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사람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이 잘못 갈 때는 이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윤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죄악이 많습니까? 이건 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죄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이 때로 교회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불편해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막 좀 세상적인 퇴폐하고 잘못된 문화가 있다. 사람 좋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는 게 그 잘한 게 아니죠. 그런 자리는 딱 배격할 건 배격하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뜻이지요. 세상은 가만히 두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1절에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과 원하는 삶을 살면 아까 말하는 3절 같이 환난을 당한다. 인내해야 한다. 연단이 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좌절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환난은 싫습니다. 연단은 싫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환난과 연단 중에 나를 도와주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 8절.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8절에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화평하면 환난도 당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된다. 아유, 하나님 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하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잘 믿으면 환난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8절에 딱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죽음에 마땅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을 왜 바울이 할까요? 아니, 생각해 보시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했는데 그 큰 사랑을 가진 분이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내하고 고통당하는데 끝까지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잘 믿다가 세상에 만나는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테니까 세상에서 좀 어렵다고 환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바울의 권고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경고 아닙니까? 정말 바울이 멋진 사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그 마음 분명히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답답하고 어렵고 환난이 있습니까? 오늘 5장 8절 말씀 분명히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이 환난이 끝내 소망으로 바뀌고 주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는 화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11절에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마칩니다. 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화평과 즐거움은 아주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환난을 당하지만 끝내 즐거워하십시오.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늘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즐거움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항상 기본 표정이 어둡고 인상 쓰고 뭔가 화가 난 듯이 이렇게 있는 거, 그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뭡니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즐거워해야 가능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가 언젠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마패. 마패 아시죠? 마패. 암행어사가 마패다. 암행어사가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하고 그래서 딱 보고 저 뭐야 거지같이 이렇게 말해도 암행어사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허리춤 안에 마패가 있거든요. 하여튼 두고 봐라.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마패만 보이면 출동해라 그러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전 뭐 부하들이 수백 명이 와서 모든 걸 다 한순간에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마패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과 나를 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1절에 화평하고 11절에 즐거워하고.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좋은 비결이 있어요. 아니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궁금하세요? 그러면 교회 같이 갑시다. 그게 전도죠. 나는 영혼의 마패를 지닌 사람이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과 목숨을 바꾼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 영혼의 마패로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매일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때 한숨도 나오고 답답하기도 하고 표정 관리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1절에서 말씀하시고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화평하며 늘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살아가다가 힘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혼의 마패를 지닌 자답게 오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